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맥추절은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이후에 바로 49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초기에 고생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77이 49 해가지고 이제 7주가 지난 그런 의미다.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7주가 지난 이후에 바로 50일째에 그때에 중요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50이란 뜻으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으로 곡식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재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그 내용이 이제 맥추, 그 당시에 보리를 조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라고 말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때에 성령께서 바로 오순절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날 강림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오늘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 이제 맥추 감사주일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첫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요, 눈에 안 보이게 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요, 실제로 뭡니까, 현장에 역사하는 그런 세력과 싸우는 사역을 하세요. 악령이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악령 충만의 현장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작년부터 제가 약간 옛날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걸 좀 이렇게 느끼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작년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는 말인데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뭔가 우리 면역도 떨어지고 했다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몸에 이렇게 발질이 났는데 갑자기 뭡니까 몸이 확 퍼졌어요. 별거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운동하고 땀을 좀 흘렸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씻고 나니까 발진이 확 퍼졌는데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요, 이제 내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 하나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원래도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도 지금 내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좀 올라오면서 운동해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또 시작하니까요, 바로 뭡니까 몸에 발질이 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사람이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들구나. 열심히 운동하자. 열심히 뭘 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것도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때가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뭔가가 기반이 약해지면요, 요거만 하는 거 하나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참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지금 싸우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충만하게 지금 악령의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성장시키는 거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부 안 하면 우리는요 발전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이제 그냥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7월 달 주제를 영적 공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집에서도 공부 이런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 제가 여러분 혹시 좀 그러다 일단은 여러분이 확실한 게 공부 안 하면 우리는 성장 안 합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좀 영적인 부분도 아예 7월 달에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제목 주제를 잡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관직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그거 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벼슬을 내가 뭘 했다, 이게 그 사람 평생 직함이 되어지고 자기의 업적이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 묘비에 뭐 정성이다, 뭐 판서다, 뭐 심지어는 뭐 진사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쓰거든요. 그죠? 그런 관직을 기록한다. 교인들도, 그죠? 교인들도 내가 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 묘비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서기를 바래요. 제가 교회 묘지 가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요, 옛날에 우리 모교의 그 묘지에 있는데 그 가보면요, 어느 하나 묘비라도요, 그냥 예컨대 그냥 박광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 장로, 목사, 집사 뭐 이렇게 써요. 뭐 심지어 그거 아닌 사람은 성도 이렇게 써요. 그냥 자기 이름만 써놓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앞에 직함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직을 옛날에 많이, 여러분, 관직이란 말은요, 관과 직이거든요. 관은 껍데기고 직은 안에 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매관매직이라 하죠. 관을 사든지 직을 사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번성했을 때는 뭐냐니까, 한 관직을요, 예컨대 말입니다. 그 뭡니까? 수십 개를 팔아먹어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관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당회장 직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요, 예를 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한 100개쯤 팔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은 뭐냐니까, 한빛교회 당회장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말 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알죠? 위패 같은 거 쓸 때에 옛날에 뭐라고 씁니까?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 못 들어봤습니까? 학생. 앞에 뭘 이렇게 위패 같은 거 쓸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 지내 봤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앞에 뭡니까? 뭐 쓰잖아요. 그죠? 써가지고 여러분 붙이잖아요. 그때 보면요, 앞에다가 학생 이렇게, 그 말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학생이란 말은 뭐냐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뭔가 배워야 된다는 의미로 내가 볼 때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의미에서 좀 멋있게 학생, 뭐 학생 부군신이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 학생이라 쓰는 거예요, 학생. 일리 있어요. 제가 사람은 공부 안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지금요, 내 학교를 다시 들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앞에 사람들이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재산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가 자기가 공부한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내가 직접 공부 안 해도 그 사람의 공부한 내용이 전부 내 재산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못하면 성장 안 돼.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공부시키시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공부는 중요한데, 아까 제가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서도 공부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이야기했는데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우리 경제를 가지고 애들에게 공부를 좀 시키려고, 경제 공부가 아니고 애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뭐 마음에 좀 찡했는 거 있나 하니까 다들 뭐 전부 다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애들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애들에게요, 진짜 이제 이때까지는요, 뭔가 이렇게 좀 뭐 현장하고 안 맞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 진짜 애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최근에 현장을 보면서 내가 더더욱 뭡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최근에 지금요, 뭐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자산가치 이런 것 때문에 막 전부 광분했는데, 여러분 저러다가요, 나중에 전부 쪽박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뭐 아까도 또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던데요. 예컨대 뭐 최근에 어떤 가족이 전부 다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라 말하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목사님이 죽으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죽으려고 전화 왔다기보다는 자기가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요즘 진짜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하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지금 이 목사님이 지금요, 예컨대, 파산 선고가 되어지고, 파산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파산이 돼도 면책이라는 그게 뒤에 남아있어요. 파산은 됐는데 자기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면책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이번에 최근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요그만한 돈을 하나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정말 그래서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한 10년 넘었던 이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거를 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줬대요. 자기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파산 선고하고 면책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아들에게 차를 줬는데 이것도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빼돌렸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분을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그래 자기가 지금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뭐 돈도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한 뭐 100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목사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내한테. 이분은 지금요, 체면이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최근에 내가 죽으려고 너무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집에 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1시간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목사님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내가 지금 내가 그분에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파산을 하고 지금요 면책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4천만이에요. 4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죽으시려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목사님의 어떤 생명이 그거 가지밖에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알죠. 그분도 세계복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니까요 그 4천만 원이라는 그 벽이 자기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벽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요, 여러분, 우리 애들 경제 공부를 시킨다는 말은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애들에게 현장을 안 가르치고 우리가 모르면요, 애들이 오르르 몰려다니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요거만한 문제 또 터지면요, 갑자기 중리 사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요, 현장을 보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 지금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애들에게 사실적으로 복음 안 심으면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우리 애들 현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런데 확률상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뭔가를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키면 뭔 말인가 알겠죠? 학과 공부를 시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를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7월 달에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요, 따로 하는 게 다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어려움이 내 인생의 공부가 되었다면요, 그러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뭐냐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게 실패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다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를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공부입니다. 너무너무 유일한 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공부를 왜 그렇습니까? 모두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요 실제로 관장하는 것이 영적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영적 세계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본능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냐니까 막연하게 저 뭔가 높은 곳에, 그죠? 어떤 그 하나님이든 그 뭐 뭡니까 뭐 절대자든 뭐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느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느낀단 말입니다. 느끼는데 그나마 현장에서 영적 세계를 좀 아는 사람은 결국은 무속인 아니면 종교인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아느냐?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본질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런 무속인들이 조금만 가르치면요 완전히 지금요 사람들을 휘둘러 버립니다. 정치가든 뭐 경제인을 할 것 없이요 뭐 무속인들이 뭔 말을 하면요 완전히 휘둘러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들어보면요 뭔가 자기 인생이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뭐냐니까 신받아야 된다 이러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로 그나마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세계 근본을 모르고 사니까 완전히 무속인들이 우상 문화를 심으면요 거기 완전히 확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자손 세대로 완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망해요.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망한다니까요. 저주와 재앙 여기 노출돼 사는데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그냥 물려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교회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더운 날씨에 우리가요 집에서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계셔도 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왔습니까? 우리는 진짜 뭘 알아야 됩니다. 내가 100%안 믿겨도 내가 이 흐름을 내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후대에게는요 아무런 쉽게 말하면 필터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런 흐름을 그냥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그냥 물려줘. 아무도 그걸 중간에 누가 필터 역할을 못 해요. 필터.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릅니다. 좀 아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이럽니다. 우리 교회 댕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이 정도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옥 갑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랍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는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귀신한테 우리가 절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런 재앙의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그때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이 그게 왜 나쁩니까? 우리 애들은요 생각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애들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가서 야 애들 보고 애들아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래버리면요 아이들은 반항을 못하고 속으로는 왜 안 되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모하고 그죠?
그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게 왜 나쁘지? 이게 지금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점 보고 무속인 찾아가서 빌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다가, 내가 옛날에 복음 전했는 어떤 아저씨가요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 안 한대요. 그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그죠? 예컨대 옥황상제도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이분은 다 오케이 웰컴 다 받아들인대요, 자기가. 그래, 참 내가 볼 때 참 이분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제가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요 어디 가서 막 뭐든지 누가요 이렇게 어디 가면 우리가 뭐 절하고 안 합니까? 이렇게 빌고 하잖아요. 한대요, 자기는. 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믿는 다 좋은데, 자기가 볼 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좀 어리석대요. 왜냐니까, 왜 하나님한테만 비너? 하나님께도 빌고, 예수님께 빌고, 전문인도 빌고, 다 빌면 좋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죠. 내가 볼 때 그 사람 논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거의 대답했던 대답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참 내가 볼 때 내가 그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되게 현명하시네요. 엄청 똑똑하네요. 우리 성도들은 그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던데.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빌어가지고 그 존재가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걸 해야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존재를 믿지 마라 합니다. 그 존재를 믿지 마라. 내가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존재는 빌면 빌수록 나를 굉장히 꼬드겨 가지고 내 거 다 뺏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 존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고 다 뺏긴다. 그래서 그거를 간파하는 하나님은 아예 그 존재를 가지고요 빌고 하지 말고 아예 큰 뭔가를 가져가 그 존재를 꺾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 내가 아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이요 이러더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돌 보고 빕니다 하면 돌이 뭐 줄 수도 있겠죠.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돌은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 문제는 그 돌 뒤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눈에 안 보이던 사단,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거는요 원래 어떤 생각이에요? 요거는요 사람을 꼬드기 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주는 듯 한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뺏깁니다. 그래 뺏기고 싶으면 그래 하시고, 나는 뺏기기 싫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훨씬 더 현명하죠 이래 하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뭘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흑암의 실체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꾸 걸려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제 하셨던 사역을 가지고 7월 달에 영적 공부를 여러분에게 시키겠는데요. 아마 그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아마 느낌이 이랬을 겁니다. 아마 분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한 1학년쯤 애들이요 그냥 예수님 막 따라온 거예요. 물론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은 아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애들이 막 한글로 다 떼고, 예컨대 뭐 구구단 아예 다 외우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영어도 막 하고 이런 애들이 있던데, 그냥 막 심지어 막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뭐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간 거예요.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애들이 왔는데, 내가 볼 때 애들이 와서 말입니다. 그 막 애들 막 심지어는요 막 오줌 싸고 막 이래 해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뭡니까 막 애들을 케어해가면서 막 닦아가면서 막 애들 걷어가면서 그렇게 공부시키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데 한 번은 그 어릴 때 어떤 애가 학교 와가지고 말입니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그만두고 애 막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 안 돼가 선생님이 애를 업고 말입니다. 애를 업고. 우리 때 그랬다니까요. 애를 업고 이렇게 말하면 업어가지고 선생님이 애 업고는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했을 초기에는 그 따라오는 제자들이 아마 좀 느낌이 아마 그랬을 느낌이 들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예 예수님도 전부터 기대한 거 없죠. 뭐 모르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 가면서 이제요, 깨닫게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 잘 읽어보시면 중간에 이제 과정에 이렇게 뭡니까? 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숨통 차가지고 막 한숨도 막 쉬고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병자들이 하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이런 말씀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본질적인 사역은 그게 아닌데, 병자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7월 달에 메시지를 좀 대보자는 겁니다. 자,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우리 알고 있죠?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과 흑암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내가 세상과 흑암 권세를 제대로 모르면 왜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한지, 이 복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해답이 와도 그 문제가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요, 우리 평상시에 건강하게 운동해라, 뭐 좋은 거 먹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심각한 질병을 안 알아보면요, 그게 아무리 해답이라도 별로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경제 문제를 한번 겪어보세요. 경제 문제를 전혀 겪어봐야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돈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진짜 한번 경제 문제를 뼈저리게 겪어봐야 그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막 씁니다. 그냥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심령에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사역이 제일 처음에 사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질문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오늘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도 그것도 참 그럴 건데 무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늘 너와 내가, 말하면 세례요한 너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말을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시험하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면서 승리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흑암과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 덤덤하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뜻이 그게 그냥 우리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과 흑암 권세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라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요? 다 알아도 공부하세요.
더 깊이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 여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흥한 권세를 공부하느냐?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음을 깨닫는데 이 복음이 진짜 사실적인 복음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대에 있는 흑암과 세상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막 없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흑암, 세상 권세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분명히 영적 권세 있단 말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우리를 지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존재가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불신앙 상태가 되었어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제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 힘으로 살기에는요, 세상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저주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 힘 가지고 저주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처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요, 우리가 처음에 몰랐지만 이 존재가 우리 뒤에 뭔가 배경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죽음 배경, 지옥 배경입니다. 말하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요게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조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한 6가지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요, 딱 딸딸 외우세요, 그냥.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영적 존재가 근원적으로 실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적자고, 이간자고, 뭡니까? 이게 거짓말장이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속인 거짓말장이고,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을 훔쳐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요, 죽여버린 살인자입니다, 이게. 이런 존재가 있다. 이 존재의 근원적인 실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이 묵상 한 10번만 해보세요. 아, 그래. 우리는 옛날에 몰랐잖아요. 알아도 희미하게 알았잖아요. 알아도 우리는 뭐 대강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성경구절은, 물론 이런 성경구절 많습니다. 많은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열매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난치병, 옛날에는 우리가 불치병이란 말인데 요즘은 불치병이란 말 안 씁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다만 난치병이죠,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병이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수많은 난치병들, 귀신 들린 병들, 또 심지어 병이 아니라도요, 여러 가지 정상들, 뭐 중독증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흑암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현장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까 우리 죽었다는 일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전부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한번 딱 당하면요, 이 어려움이 나중에 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처음에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로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제 문제 진짜 한번 겪어보세요. 나중에는요, 내 건강 다 버리고 가족 다 무너지고 인생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내 인생 실체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잉크병에 우리가 익사당한다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잉크병이, 컵이 여기 내가 익사당하겠습니까? 당합니다,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하느냐? 이 물을 내 코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익사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인데, 이 조그마한 문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세계, 이 영혼이, 이게요,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 문제가 딱 들어가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열매를 맺을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복음 딱 이야기 하잖아요. 어쩌면 그 복음 하나,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영적 문제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영적 문제라는 게 저 실체가 저런 거구나. 현장에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질병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현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3절까지 나오는 거. 요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완전히 뭡니까? 종이 돼가지고 세상 풍속을 만들어놨는데 그 세상 풍속, 쉽게 말하면 문화거든요, 문화. 이 문화에 막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본질상 진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에베소 2장 1절. 이게요, 종교인들이고, 참 이거 모르는 사람들요,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소개합니다. 이런 존재의 역사를 완전히 퇴치하는 근본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죠. 더 큰 힘을 가지고 완전히 제압하고 꺾어버려야 된다, 이거는. 대충 우리가 탈보고 빌고 뭐 서로 말입니다. 뭐 협상하고 안 됩니다. 마귀는요, 흑암은 우리가 협상한다고 말하면 들어준다고,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야,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내가 물건을 하나 훔쳐오려고 해도 그 집 주인을 내가 더 큰 힘 가지고 꺾어버리고 제압을 해버리고 그래 돼야 내가 그 집에 물건을 내가 가져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더 큰 힘 가지고 안 꺾으면 과연 그 마귀가 자기 뜻을 뭡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우상 섬기고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잘 안 되면서 말입니다. 자꾸 뭐 오직 뭐 충만 이런 말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이 마귀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기 위해서 왔다.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일을 완전히 멸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모두 읽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그리스도 무장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공부시켜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간첩입니다, 간첩. 우리 교회는 간첩입니다. 맞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이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우리 초기 사역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흑암 역사의 핵심을 주님이 특별히 주기도문에 보면요,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 많이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제가 볼 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부분으로.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냥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호칭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그 부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죠?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틀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지금 내 생각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할 부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영적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결단과 고백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구성하는 네 부분입니다. 네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세 번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삶의 현장에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게 죄라는 거 말이에요. 죄.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자, 먼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죄하고 여러분이 악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는 뭐냐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처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죄는 뭐냐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내게 죄 짓다. 아닙니다. 내게 죄 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좀 달라요. 죄가 좀 달라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걸 죄라고 말해요. 그죠? 자, 악은 뭐냐? 이 죄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을 악이라고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뭉쳐가지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악. 알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그 사람이 악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요 죄와 악 사이에 요 두 개인데 요거와 관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딱 줘요. 시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말입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가지고 뭔가를 깨닫고 갱신하고 회개하면서 뭡니까? 내가 다시 뭡니까? 새롭게 더 큰 축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가 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자기에게 뭡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요, 전자 그 사람처럼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남을 원망하든지, 자기를 자책하든지, 그죠? 뭔가 핑계를 대든지,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시험 속에 막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걸 디디고요 시험에 안 들어가고 이걸 디뎌가지고 이 사람이요 축복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다 안 짓다 그 관계없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요 이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어떤 랩런트가 말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상한 사람 안 돼야지.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그죠? 내 자신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뭡니까? 이게 하나의 뭡니까? 중요한 디딤돌이 안 됩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하냐?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났어. 하고 많은 아버지 중에 우리 아버지는 해필 재수없이 저런 아버지를 만났어. 나 인생은 안 되는가 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아, 몰라,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애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애가. 그건 뭐냐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인 거는 변함이 없죠.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험에 빠뜨리고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주는데도 오히려 이겨내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는 빠졌는 거는요, 이미 빠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죄를 내가 없이 하겠다. 용서하신 거예요, 죄는. 아시겠죠?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너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죄 문제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상태에 빠졌지만 나는 문제 안 삼겠다.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악은 뭐 아니냐? 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악.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시험에 안 빠뜨려지고요,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승리해야 돼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빨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죄, 쉽게 말하면 죄악론에, 인간 죄악론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마귀는 뭐 하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뭡니까? 용서했어요.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 안 삼아요.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계속 그걸 문제 삼아요. 우리 마음속에 문제 삼게 만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음 붙들고 이미 내게 일어난 영적 사실을 딱 붙들고요, 끝내버리면 돼요. 더 이상 죄 문제는 나오고 끝났어요. 맞죠? 알아듣겠죠? 자, 그럼 악한 거는 악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뭡니까? 악 속으로, 악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악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 발로 차버리세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근데 왜 그럽니까? 마귀가 말하니까 봐라, 니는 운명이, 니는 흙수저야. 너는 안 돼. 너희 집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그렇고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 듣고 안 되는가? 나 어쩌다가 이렇게 희한하게 하만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서울에 태어났으면요, 열심히 살았으면 뭐 지금 좀 집도 한 채 안 샀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맨날 내가 볼 때 아이고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20억 30억이다. 야, 그러면 나는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차버리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시험은, 그죠? 우리가 시험에 안 들면 돼요. 안 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다, 사단. 멱살 딱 잡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이 날 서울에 안 태어나게 만들고 하만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 하만 살리라고 보낸 거야. 나 하만 살릴 거야. 뭔 소리? 니나 서울에서 많이 살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아니야. 우리 집이 흙수저라고? 아니야. 금수저가 좋습니까? 흙수저에 있는 우리 가정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언약을 딱 가지고요, 마귀가 시험 들게 만들면 차버리라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요. 아, 저 인간 저거 이상하네. 아니, 네. 시험 들지 마세요. 살려버려. 살리시라니까요.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악에서도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끝나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시험 오거든 들지 마세요. 알겠죠? 속지 마시라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 대학 4년 동안 다닌 것보다 훨씬 많은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 우리 몇 개 씁니다. 좀 시간 갔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는 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속지 않고, 그죠?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 이전의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험 달 때 뭐 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희한하죠? 예수님 보고 성령님이 시험 들으라고 들고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 자리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지지 말고 여러분이 배워서 승리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로 진짜 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그래 하세요. 그러면서 시험에 세 가지 내용 나오죠?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물욕, 우리 보호욕, 그 다음에 우리 명예욕, 이 세 가지 시험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할까? 끊임없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는 미래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뛰어내리라 안 합니까? 그러면 받아준다 안 합니까? 마귀가 아마 뛰어내리면요, 받는 척 하다가 안 받을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메롱하고는 안 받을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원래.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우리 보호욕 있잖아요, 보호욕. 여러분, 노후 준비 하세요. 노후 준비 하시라니까.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보호욕 때문에 노후 준비 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되,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건 뭐냐? 남은 인생 내가 멋있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게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내가 도와드리고 함께 내가 하겠습니다. 서빙하겠습니다. 명예욕 있죠? 조금만 건드리면요, 우리는 못 말립니다. 우리가 원래, 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코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코끝이 대부분이 밑으로 안 가 있습니까? 밑으로 가 있는 이유가, 그죠? 원래 조금만 들면요, 코가 막 하늘로 안 갑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코를 밑으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명예욕. 이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 대적합니다. 나중에 마귀가 말씀 가지고 속이는데 오히려 그것도 말씀 가지고 대적해요. 결국 그래 되니까 마귀가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절대 이 공부가 그냥 책으로 하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여름에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부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발판되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렘넌트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